외로움 속에 나만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책임을 못 지겠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책임져야 될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왜 나만 책임져야 될까? 또는 나는 맨날 챙기기만 해야 되지? 왜 다른 사람들은 날 챙기지 않고 왜 나는 맨날 챙겨야 되고 나는 맨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고 나는 맨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럴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닌데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붙잡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시간이 될 수는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그렇게 긍정적인 시간이 되지 않아요. 에밀리 디킨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시인은 이제 거의 이제 그 관계적인 그런 장애 때문에 자신의 집 밖에 나오지 못하고 오직 가족들하고만 이렇게 지냈던 단절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의 방에서 수백 편의 시가 찾아졌습니다. 근데 그 수백 편의 시가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시였어요. 그래서 외로움 속에서도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가 못하죠.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책임감, 이런 책임감을 통한 피로를 burden fatigue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부담을 통한 피로함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나 없으면 집안이 안 돌아가. 이런 얘기 해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예, 그리고 나 없으면 우리는 다 굶어 죽어. 뭐 내가 너희들 다 먹여 살리고 있어. 뭐 내가 안 하면은 뭐 안 돼. 뭐 이런 것들. 또 이제 교회에서는 내가 사역을 안 하면 어떡해? 뭐 내가 다 이제 이렇게 해야지. 뭐 나만 기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착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쩔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제 놀랍게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죠. 네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너무 놀랍다. 너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니? 근데 이제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뭐 책임감 속에 살아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만 줄곧 애쓴다. 나는 너무 억울하다. 나만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억울하다. 이 문제는 오늘 해결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자, 혼자 애쓴다라는 생각과 감정이 들 때가 있다. 혼자 애쓴다는 생각과 감정이 들 때가 있지. 그건 뭐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떡하겠어요. 생각이 드는 건 괜찮다니까요. 생각이 드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 생각에 잠겨 있으면 문제가 되니까 그 생각을 차단해야 되고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면 안 되는데 투명 인간 증후군이라는 게 있대요. 러너라는 정신의학자가 말한 건데 가정과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이 보이지 않는 짐을 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막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나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나는 너무 지쳐 있다. 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내 힘으로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나 혼자서는 이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 자체가 어떠한 죄악적인 부분은 아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오는 것들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갇혀 있으면 그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사탄의 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그 생각에 멈춰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요. 섭섭할 때가 있어. 너무 몰라주네 진짜. 내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이 막 집안일 많이 하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이제 너는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말을 요즘은 그런 남자는 없어. 요즘은 이게 내가 볼 때 60대 이상의 남성이 아닌 이상은 요즘엔 살고 싶어서 그런 말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런 말을 들었다면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넌 도대체 너는 똑바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도대체 언제까지 너는 훈련을 해야 되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있죠. 그래서 때때로는 이제 섭섭한 마음이 커지잖아요. 그럼 분노가 돼요. 가지고 화가 나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오늘 붙잡아 보십시다. 자, 먼저 히브리서 6장 10절,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자,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또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을 못 봐.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정 안 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볼 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안 볼 때 우리가 섬기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안 볼 때 교회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안 볼 때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가 안 볼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건데, 여러분의 애씀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걸 알고 계시다. 우리가 블레싱 먼스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막 애써서 어떤 분들을 초대하고 이런 걸 알고 계시다. 여러분 애쓰는 걸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는 정말 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똑같은 시기에 하는 행동이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 이제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 하나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게 나아. 그게 너라도 나오는 게 낫지.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나는 블레싱 먼스에는 교회를 안 갈란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누구 잠깐만 초대해서 오라는데 나는 초대할 사람도 없고 초대도 안 가니까 나도 안 간다. 이런, 그냥 계속 나오지 마라.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게 반응이 다 달라, 사람들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지침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난 지쳤어. 난 정말 못하겠어 진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나는 정말 너무 억울해. 왜 나만 이렇게 일을 해야 돼? 라는 그런 생각이 스치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책임진 어떠한 고난과 고통, 여러분들이 책임진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을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책임지고 그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일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억울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해할 수 없었고, 여러분들이 정말 상처를 당했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었고,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났어. 근데 그 고통과 시간을 지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쓴 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신다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안하다, 내가 까먹었다, 나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너를 못 봤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우리는 이제 까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도 하고 또 모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따라해보세요. 보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고 알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애쓰고 우리의 그 정말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섬겼던 것들, 그 애쓴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천답게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했다면, 나도 정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했다면 타인의 애씀도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은 정말 평탄해. 안 그래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그 겉만 다 멀쩡해요. 인간은요. 다 가슴에 구멍 하나 뻥 뚫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그 구멍을 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empty야. 완전히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텅 비어 있는 것을 도대체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냐?
뭐 백으로 채우려고 하냐, 뭐 여러분들 옷으로 채우려고 하냐, 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좀 고치는 걸로 하냐, 정말 손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봐주기가 어려운데, 정말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주세요. 근데 그런 것들, 우리가 이제 무엇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다 달라지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의 애씀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억울하다고 느껴지는 삶 속에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라는 이 마음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그 영적인 회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때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의 우리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래요. 왜?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 속에 여러 가지 인생의 계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애써야 되는 계절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애써야 돼요. 지금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일을 내가 감당해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아시고 계시고 우리를 다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애쓴 것들을 열매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거의 다 지금은 씨 뿌리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그 씨 뿌리는 시간들이 지나면, 이제 애씀의 계절이 지나면 묵묵히 씨 뿌리고 땅을 갈고 기다리면 열매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땅에 씨를 이제 심었는데 그 다음날 막 뭐 열매가 나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라이트하우스 제주에 그 우리가 빌린 예배당 주위가 다 귤밭입니다. 500평 귤밭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절대로 따먹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네. 얼마나 교인들이 따먹는 짓을 많이 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마라. 우리한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따먹지 마라. 내가 너희들한테 줄게. 따먹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준다는데 따먹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안 줄 것 같으니까 따먹는 거지. 네. 준다 그러면 우리가 노동력을 사용해서 누가 따먹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 귤밭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귤이 하나도 안 달려 있어요. 당연하죠. 시간이 돼야지 이제 귤도 달리고 그것이 이제 익게 되고 그래야지 먹는 거 아니에요. 1년 내내 귤이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애쓰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조금 억울할지라도, 지금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 알아줄지 몰라도, 지금은 애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4장 34절 말씀. 시작.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 올라가시기 전에. 야, 나 진짜 죽을 것 같다. 여러분,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한 제자들이에요. 온갖 사건 사고를 같이 지냈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정도 얘기했어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징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 기도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죠? 자요. 잘 자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홀로 이 무게를 지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예배 못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애씀을 행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애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돼요. 감당해내야 돼. 우리가 그거를 거둘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애씀을 통해서, 겟세마네의 예수 그리스도의 애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려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절망과 나를 질식시키려고 하는 모든 이 땅의 걱정과 이 땅의 아픔들과 이 땅에 누려지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승리한다. 예배를 다시 세워야 돼. 기도하고 다시 예배를 세우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지 우리가 주님을 살린 건 아니니까 우리는 슈퍼히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우먼도 아니고 뭐 요새 나오는 뭐 여러 가지 뭐 엑스맨도 아니고 뭐 하여간 뭐 다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슈퍼히로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리라고 말씀을 안 해요. 근데 너는 살아나야지. 너는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에게 예배해라. 넌 그렇게 살지 마라. 억울한 데 머물러 있지 마라.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있으나 억울한 일에 머무르지 마라. 너만 애쓴다고 생각하지 마라.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안 될 때 그때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예배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면 모두 내게로 오너라. 자, 쉼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쉼은 주님께로 갈 때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야 돼요. 막 요즘에 이제 우리 특별히 청년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다가 이제 한 2년 정도 다니고 그러면 때려쳐. 뭐 상사가 그지 같고 막 저 회사가 나쁘고 뭐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고 이제 뭐 배낭여행 가요. 갔다 온 다음에 막 여행이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고 너무 고단하다라고 쉼이 필요하대요. 여태까지 놀았는데 또 쉼이 필요해. 이제 놀았으니까 쉬어야 되고 쉬었으니까 놀아야 되고 막 이제 그런 시간을 반복하다가 또 다시 직장을 가요. 직장에 가면 옛날보다 더 악한 상사가 또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때려쳐요. 그럼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주는 나의 브레이크가 나를 살리는 게 아니고 쉼은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쉼은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라. 네. 쉬고 싶다 이런 얘기 우리 얼마나 많이 해요. 쉬고 싶어. 피곤해. 인생이 피곤해. 그런 말 조심해야 돼요. 인생이 피곤하다. 인생이 피곤하다. 오늘 우리 영광 형제가 자신 광야를 좋아한다 이런 말 굉장히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이제 광야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봐요? 광야를 벗어나고 싶다. 주님께서 광야를 맡아주세요. 우리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게 믿겠다는데 나는 말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 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나는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고통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믿으셨으면 그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믿는다.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이 시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시간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이 시간이 지날 것이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드러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광야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광야에서는 컨디션 좋았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상태가 좋았는지 그 사울이 앞에 있는데 이거 우리 같으면 기도의 응답이다 하고 죽여버릴 텐데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해. 근데 두 번째 또 그러잖아. 그럼 우리는 그때 내가 몰랐구나. 이번엔 진짜구나 하면 죽여버릴 텐데 그때도 안 죽여. 그렇게 상태가 좋았던 다윗이 언제 죄를 져요? 왕이 되었을 때, 광야에서 벗어나 궁궐에 살 때. 그래서 광야는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람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실망이나 사람으로부터 오는 어떠한 지침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과 1대1로 붙잡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새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너져 있지 마라. 무너진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지치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고통의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해? 생각이 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마라. 그래서 막 우울해요. 뭐 그런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라니까. 우울해요. 왜 그 우울하다 그래? 자꾸만 비가 오는데 우울해. 비가 왜 우울해? 비는 그냥 오는 거예요. 비 안 오면 어떡해? 농사도 안 되고. 그때는 또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말하지 마. 눈이 오면 눈은 좋은 거예요. 눈이 있어요. 눈이 없으면 눈 보러 또 얼마나 멀리 가서 눈을 보려고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에 눈 안 와봐요. 부산에서 눈이 잘 안 오니까는 저기 서울 올라가서 눈 보고 막 사진 찍고 막 비디오 찍고 여러분들한테 막 보내주고 하잖아. 그런 걸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도 그렇게 자꾸만 지친다, 나는 죽겠다, 막 이런 쪽으로 가지 마라. 여러분 그런 말 쓰는 사람 항상 그래요. 죽겠어. 이거 맛없어서 죽겠. 맛없는데 왜 죽어요? 맛없으니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맛있는 곳을 찾아가야지. 그걸 살아야지. 그러니까 왜 주 안에서 죽으라니까 그런 걸로 죽어. 주님 앞에서 죽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역사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것으로는 어차피 만족은 없다. 세상에서 인정과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옛날 얘기하는 그 어른들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뭐 잘 나갔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분이 잘 나갈 때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이 어떠냐, 지금. 근데 세상적으로 예전 같지 않아도 그 어른의 고백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존경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지난주 우리 비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비교하지 않고 자녀에게 우리가 어떤 삶으로 보여지는가. 맨날 지쳐있는 엄마의 모습. 그게 뭐가 좋겠어요, 얘한테. 엄마 너무 힘들어. 일로 와봐. 우리 딸 일로 와봐. 우리 딸이 엄마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네가 딸을 위해서 기도해. 왜 딸 보러 그래? 그럼 얘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럼 얼마나 불안정하겠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 생각을 좀 해봐요. 저한테도 상담 요청할 때 여러분 제가 상담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4분 계십니다. 그분들 되게 다 착하시고 선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이야기하세요. 저는 진짜 못하겠어요. 진짜. 여러분들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데 와가지고 당연히 힘들죠. 인생이. 너랑 사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마음을 잡아. 자꾸만 슬픈 마음이 들어. 마음을 잡아. 억울해. 억울할 수 있어요. 나만 애쓰는 것 같아. 어떻게 나한테 가해를 한 저 사람은 편하게 있냐. 이런 마음 들 수 있어. 드는 건 어떡하겠어요. 마음을 잡아. 기도해. 예배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게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이럴 수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이게 공평합니까? 하나님 앞에 말해.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은혜가 가득 차면 내가 제일 나쁜 놈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네가 제일 나쁜 놈이에요. 이건 진짜 100%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로 가득 차면 문제가 쉬워져요. 여러분 복잡한 인생은 반드시 예수 잘 안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예수를 믿는데 인생이 복잡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야, 이거 복잡하다.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야, 복잡해, 지금. 단순하게 해야 돼. 칠 거 쳐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쳐 있는데, 혹시나 그 지쳐 있는 게 욕심 때문이라면,
내가 상처를 받았는데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그게 만약에 이 땅을 향한 욕심 때문이라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죠.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한 4년 전에 비트코인 한창 유행할 때 제가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돈인지 아닌지 비트코인이 도대체 뭐냐 이 정체 모르는 것에 손대지 마라.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내가 서울에서도 얘기했습니다. 내가 우리 라이트하우스 애들한테도 얘기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손댄 애들 다 망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난 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으로 온 것들은 회개해야 되고 또 이 땅에서 살다 보니까 나한테 온 것들은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것은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나한테 온 고난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번아웃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난 번아웃 됐어. 나는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 영어도 엄청 잘해. 번아웃 된다라고 이 얘기를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하여간 10년 전에는 아무도 안 썼던 단어인데 지금 everybody 다 써요. 그냥 난 번아웃 됐어. 난 번아웃인 것 같아. 이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나는 고갈됐다라는 건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냥 피곤하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난 피곤해. 네. 피곤은 번아웃이 아니에요. 피곤하면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번아웃은 완전히 고갈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그런 시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 외로움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 억울함을 당하셨고 주님께서 먼저 그 어둠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끝난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3일 후에 부활하신 주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신다. 그것을 붙잡는 거예요. 세상을 구하려는 부담에서 벗어나라.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셨다. 존 오트버그라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구해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는 겁니다. 크로쉘이라는 우리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잖아요.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할 때 사탄이 하는 방법이 뭐냐면 스스로 숨막히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스스로 숨막히게 한다. 여러분들이 막 정말 질식할 정도로 힘들 때 있잖아요. 나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 이런 때가 있잖아요. 그것은 사탄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뭐 해야 되냐? 예배해야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냐?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에 사람을 찾거나 세상의 방법을 찾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번아웃이 안 와야 되냐? 아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피해갈 수 있는데도 가장 우리의 생각과 말에 우리가 좀 경고망동한 게 있다.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애쓰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앞에 너무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교회를 위해서 막 이랬더니 너무 내가 지금 이제 고갈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했어. 나는 주님밖에 없어. 뭐 이렇게 그런데 주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기도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거의 비슷하게 앉아 있는 그런 언어들과 그런 행동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것도 문제예요. 나의 인생 속에 꼭 다 모든 걸 주님의 영광처럼 한 것처럼 내가 원해서 한 것까지도 다 주님의 영광처럼 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힘들어.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때 가장 궁극적인 해결책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애쓰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숨 쉬세요. 주님 앞에서 나오세요. 주님을 붙잡으세요. 딴 데 가지 말고, 다른 행동하지 말고, 뭐 심리적 무슨 뭐 어쩌고 그런 쪽으로 넘어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해. 사람들이 위로하는 거 그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아이고 그쪽으로 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그럼 맨날 아픈 척하고 나는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괜찮니? 나 괜찮아. 나 기도할게. 나 그거에 기뻐하면은 맨날 그렇게 살아요. 그래가지고 난 아파요, 힘들어요. 여러분, 개를 키워보잖아요. 개도 그래요. 개가요, 지가 아플 때만 주인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걔 맨날 아픈 척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 흘러 넘쳐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살리지, 여러분들의 애씀에 누군가를 살리는 애씀이 분명히 존재하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애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발자국이라는 시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정말 이 시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모든 집에 액자로 붙어 있었는데 그 시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인생길이 이렇게 발자국으로 이제 바닷가에 해변가에 있는데 두 발자국이었는데 하나는 나, 하나는 주님이야. 그런데 이제 인생의 굽이굽이마다 나는 그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고통스러운 시간에는 나를 버리고 주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너의 힘으로 걸을 수가 없기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통스러운 시간은 우리의 힘으로 못 걸어요. 그 시간은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업고 걸으신다. 주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걸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감당할 수 있게 돼요. 모든 부분에서. 우리의 지침과 우리의 애씀도 주님 앞에 감당되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